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있는 대로 사무엘이 주도하는 부흥이라는 제목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사무엘의 본격적인 사역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괴가 이제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죠? 벳세메스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치시니까 아이고 이런 하나님 두려워서 못 섬기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랏 여아림이란 곳으로 이 궤를 옮겨갔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은 유다 지파지만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섬긴지 알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아비나답의 집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집에다가 그냥 방치해 둔 것입니다. 내던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20년 세월 동안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끝에 생각한 대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만이라 사모하니라. 이 문맥을 보면 우리가 조금 시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마소라 본문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법궤가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온 후 20년이 지났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뭐했다? 사모했다. 20년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집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조그마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부흥의 불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요, 누군가가 불만 붙여주면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의 전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흥의 불을 지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사무엘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사무엘의 사역과 부흥을 좀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가 저 유다 백촌 기랏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있은 지가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야 비로소 이스라엘 온 집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 했습니까? 사모했다. 이 사모했다는 말은 슬피 운다, 슬피 부른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의 모습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이 우리 스스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마음 속에 사모하는 마음, 영적인 갈증, 목마름이 내가 스스로 유발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시발절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느냐? 우리가 3절 끝에 보시면 그 단서를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마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그들을 20년 동안 자꾸 옥죄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삼으시니까
여러분, 뭐 물질의 고통도 힘들지만은요, 사람 누가 내게 주는 고통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직장에서, 상하 관계에서, 동료 관계에서 얽매여 보십시오. 제가 어느 공동체 한 며칠 같이 있으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었는데, 한 50분 정도가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다, 내 말 안 듣는데, 지 마음대로 안 돼. 곳곳에서 쑥덕쑥덕 그러더라고.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큰 고통인 것입니다. 살면서 밥 벌어먹고 사는데 그것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20년 만에 하나님을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찾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둔하지요. 오늘날 교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 두 절을 보면요, 인간의 대부분의 문제가 답이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1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고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네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한번 따라합시다,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뭐요? 악이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딴 데서 찾으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세상 재미를 선택했더니 그 결과가 무엇이냐? 세상은 처음에는 다 줄 것처럼 우리에게 덤비듭니다만은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좋은 담불은 다 빼먹고 나중에 그저 고통만 남겨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거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세상 재미에 빼앗은 사람은요, 중간에는 잘 나오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시 없으면요, 좀처럼 돌아오기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말씀해도 고민해도 안 듣습니다. 비로소 다 세상에 털털 털려야, 그죠? 천부의 어지 없어서 손들고 죽기로 옵니다. 그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럴 때 사무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는 어린아이 시절에 사무엘이 언급을 잠시 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 이제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더니 4장 1절에 보면 한마디 하고는요, 사라져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듣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 비로소 사무엘이 이제 등장해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마고요 제하고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벌레셋 사람의 손에서 마시리라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한 20년 여간 동안에 사무엘이 어디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5장 6장에서 전혀 사무엘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거지가 되었을 때 사무엘이 드러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사무엘은 어디가 있었냐?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법궤를 빼앗겼고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실로가 짓밟혔습니다. 그죠? 자기 일터가 어디입니까? 실로 성막 아닙니까?
자, 엘리 제사장 죽었죠. 홈리와 베나스 죽었죠. 자기가 거주하고 있던 실로 성막마저 불타고 없어졌습니다. 그죠? 그럼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의 고향이 어디죠?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엘가나의 고향이,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라마 다임 소빔 아닙니까? 그죠? 라마 이렇게 줄여서 말합니다. 그죠? 다임 소빔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은 이 사무엘의 고향이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라마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고향에 가서 집간 것입니다. 자신을 숨긴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무도 사무엘을 사람들이 찾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종들을 숨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해봐야 헛일이거든. 마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전해봐야 헛일이니까 사무엘을 숨겨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비로소 공고하게 되었을 20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사무엘을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 2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20년 세월이 길지 않습니까? 성막이 파괴되고, 그죠? 엘리도 죽고 홈리도 비나스도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고향으로 갔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곳이 알 일이 없잖아요. 마치 성막의 사찰처럼 살았는데, 그죠? 성막이 불타 없어지고 나니까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향에 가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그 20년의 공백 동안 고향에서 무엇을 했을까? 오늘 우리는 본문의 행간에서 느낄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은요, 이 고향 라마에서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기도의 능력은 절대로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름도요, 비구름이 되려면 수증기가 뭉쳐서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뭐가 되어 떨어집니까? 비가 뛰어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축적이 돼야 돼. 쌓여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인 것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무엘은요, 이 고향에서 오래 기도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말이라 기도하리라. 기도의 능력이 축적되지 않은 사람이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100번 말해봐야 기도의 능력이 안 나타나면 뭐합니까? 사람들은요, 허탈한 가슴을 안고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무엘이 아무리 말해봐야 사람들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까? 말의 권세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때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랬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하지 않겠다,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난 20년 동안 그가 기도하기를 쉬었단 말입니까? 안 쉬었단 말입니까? 안 쉬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죠.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3년을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보내고 그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또 거기서도 깊은 기도의 세월을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누구를 보내었습니까?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를 끄집어내어서 동력적으로 삼으시고, 그죠? 나중에는 바나바를 앞질러서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선교사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무엘을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시편 99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이고 기도하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뭐 하셨더라? 응답하셨더라. 그 20년 세월 동안 사무엘은 사사 시대가 종결되고 새로운 왕정 시대가 나타날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뭐 했습니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을 그는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도의 대명사로 자꾸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5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행할 수 없나니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많게 되었을 그때,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진료할 그때 모세가 내 앞에 서도 사무엘이 내 앞에 서도 내가 용서하겠단 말입니까? 안 하겠단 말입니까? 그만큼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하나님은 모세와 사무엘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20년 동안 사무엘이 집에 가서 놀고 자빠졌다, 우리가 상상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비록 성막은 불타고 없어졌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서 일하실 것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자기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그때 이제 그가 나타나서 혜성같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의 가속도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가 재미가 없었어요. 하다가 안 하다가 그죠? 결국은 쉬어 빠지죠.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가 20년 동안 고향 라마에서 뭘 했을까? 사무엘이 뭐 하다가 이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개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어도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요사밧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래도 신하들이 따라주었어요. 요아스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요,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시대의 영적인 부패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것들이 다시 살리면 보통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중이 떠중이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확실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한 시대가 가고 한 시대가 올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20년 동안 그 고향 라마에서요, 기도하면서 한번 더 합시다. 선지 생도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걸 그럼 어디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사무엘상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될 표징을 알려주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날 것이고, 두 번째 누구를 만날 것이고, 세 번째 누구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 만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징조가 세 가지인데 세 번째가 이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한번 더 합시다.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그랬습니다. 선지자의 무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무리란 표현을 여러분 성경에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5군데 정도 도는데 전부 사무엘과 관계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선지자의 무리라는 말을 눈을 닦고 찾아봐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사용하셨지 어떻게 선지자의 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선지자 생도가 있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언제부터요? 사무엘 때부터.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상입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제일 처음 도망간 곳이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입니다. 그죠? 사무엘의 고향이니까 내가 사무엘에게 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사무엘에게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친 곳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죠. 그죠? 다임 소비면 우리가 긴 말이고 줄여서 말하면 라마인데 그러면 라마 나요스 무엇이냐? 여러분 라마 나요시란 말이 한 6번 성경에 나오는데 이 나요시 뭐냐?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한번 들어봅시다. 합숙소. 이걸 좀 우리가 조금 더 의역을 하면 누가 합숙하는 곳이냐? 한번 들어봅시다. 선지자의 무리. 생도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학생들이 거주하는 합숙하는 신학교였다 그 말인 것이죠. 사무엘이 고향에서 뭘 했느냐? 20년 동안 뭐 했다고요? 신학교를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생도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를 갖다가 종지부를 찍고 왕정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땅을 산 것 아닙니다. 그가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다.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했습니까? 양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자산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학교가요 얼마나 영역이 있었던지 다윗이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다는 소문을 사울 왕이 듣고 말입니다. 그의 신하를 불어서 병사들을 불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1차로 군대가 이 라마 나요스에 가까이 갔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감동돼가지고요 그들이 잡으러 갔는데 잡지를 못하고 뭐합니까?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번에도 또 그렇게 합니다. 3번째 번에도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났어요. 이 멍청한 놈들이 좀 야무진 놈들을 내가 보내야 되겠다. 이제 3차 보냈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다윗을 잡기 위해서 이제 사무엘의 신학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마시니 임하시니. 얼마나 신학교가 영빨이 있는지 그곳으로 갔는데 가까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뭐 했습니까? 예언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그 근처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감동해서 그가 걸어가면서 계속 예언을 합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마고요 벗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무장해제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앞에서 뭐 했습니까?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뭐 했더라? 누웠더라. 입신을 한 것이죠. 그와 같은 완악한 사울 왕도 말입니다. 그 신학교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영험이 있었든지 영빨이 있었든지 잡으러 갔던 군대가 1차, 2차, 3차로 갔는데 그들도 다 성령을 받고 뭐하고요? 예언하고 심지어는 사울 그 사악한 왕조차도 하루 종일 밤낮으로 옷을 홀라당 벗고 입신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이 하나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속담이 만들어졌습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많으냐 있느냐. 어이 사울이 언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 말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지금 언제 목사 안수 받았는데
그런 속담이 생겼다 그 말인 거죠. 라마 나얏, 라마에 있는 합숙소, 그죠? 조금 의역하면 라마에 있는 신학생들의 합숙소, 신학교가 얼마나 영험이 있었는지 그 주변에 닿기만 해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심지어 사울 왕마저도 하루 종일 입신까지 하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이 20년 동안 라마에 거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 집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북한과 중국에서 깊은 지하교회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준비되고 있다고 마음에 확신합니다. 대한민국에도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작은 교회들 중심으로 그와 같은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 젊은 후배들 가운데는요, 15명, 20명 개척을 하지만은 주일날 모여서 하루에 10시간 정도 설교하고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지켜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도 이제는 좀 깰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는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좀 깨어서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부름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30일 동안 앞으로 다른 신들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뭐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것이란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 참으면 될 낀데 여전히 자기 집 다락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뭡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의 한 사람의 온전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70년 만에 내 백성을 돌이키리라 하고 약속을 일깨워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만 3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큰 은총을 받은 자.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변함없이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서라도 내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이키겠다.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합시다. 큰 은총을 받은 자여. 사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은총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없습니까? 주신 그 말씀들을 끌어안고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대의 사무엘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시는 말씀을 좀 부여잡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요, 끝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이름만 불러도 한 30분 걸리거든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한 사람 한 사람 설명 붙여서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 앞에 1분만 붙여도 30분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60분이 되어지잖아요. 60분 기도하는 거 금방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맛을 몰라서 그렇지요. 금방 가요. 언제 시간이 이리 갔노? 나라와 민족. 저는 요즘에 미국 대선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중동을 위해서 기도하고 올림픽 열리는 프랑스를 보니까 개차반이더라고요. 이래갖고 올림픽 계속해도 되겠나 싶은 정도로 많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보면서 프랑스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프랑스가 너무 하나님을 거스려도 하나님 많이 거스르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 한국 땅과 북한 땅과
중국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려면요, 끝이 없습니다. 자식 하나 잘 태우는 것이 여러분 대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마십니까? 대신 내 자식 키워주십니다. 아멘. 뭐같이 버려놔도요, 하나님께서 딱 바로 앉혀가지고 세우시면요, 언제 저 아가 저랬나 싶을 정도로. 거꾸로 내가 하나님 일 안 하고 자식 키운다고 아무리 투자해봐야요, 내가 저렇게 투자했는데 저 자식이 저것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마시리라 더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삶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단은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일에 맹수이기 때문에 100번 치면 100번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사모함의 불꽃을 발견한 사무엘은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름을 끌어붓고는 불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불을 지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리거든 그랬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심으로 원하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지하여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뭘 버려야 된다고 했습니까? 이방신들과 아스도라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말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마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내 고통의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심으로, 대충 아닙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 잘해야 됩니다. 그죠? 자, 보십시오.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마하고요, 제거하고. 버릴 것을 버려야 더 입을 것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이 품고 있습니까? 때로 우리는 자식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고, 내 건강이, 내 몸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집구석의 평안이 우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은요, 항상 공지발이 생각나면 기도하고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이것들이 다 우상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의 원리를 너무 잘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다 네 필요를 아니까 채워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자신의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실상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고 전심으로 뭐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섬기며 우리를 뭐하겠다? 구원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4절 보십시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 한마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시로 뭐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야, 사무엘이 대단하다. 우리가 설교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요, 아, 저렇게 설교하면 잘하구나. 아무리 뺏겨서 해봐야 안 됩니다. 그건 그것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는 사람 보고 까불어, 꺼져.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거든요. 내가 아무리 그 앞에 가서 까불어, 꺼져. 그래 봐야 귀신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건 그것만 배운 거예요. 행식만 배운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영성, 그가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건 모르는 것입니다. 그 빙산에 드러난 것만 본 것이지 물속에 잠겨있는 그 큰 부분은 사람들이 못 본 거거든요. 사무엘의 능력이 무엇으로 말만 나타났습니까? 그 20년 동안 뭐였습니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적시로 말씀의 권세가 있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세 종류가 있죠. 한 사람도 안 듣는 설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듣기는 듣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설교가 있습니까? 한번 합시다. 듣고 행하는 설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는 그런 설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설교는요, 아무나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준비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죠? 내 속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줄이 형성되어 있으면요, 별말 안 해도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저런 말을 듣고 은혜를 받지. 제가 군에 있을 때 우리 국방대원에 김홍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국방대원은 중령급 이상만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군목들도 1년에 한 달씩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방대학원 교회에서 이제 먹고 자고 새벽 기도로 국방대학원 교회 나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 김홍태 목사님은 총각 목사님. 제가 볼 때 새벽 기도 설교를 한 30분 하는데 너무 못해요. 그런데 중령급 이상 석박사 과정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말입니다. 노트를 가지고 전부 베껴 쓰더라고. 예배를 마쳤는데 아이들이 앞으로 울 쫓아나가는 거예요. 본당에 한 150명쯤 꽉 찬 것 같아요. 뭐 하는 거지 하고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안수하더라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들이 앞을 나가더라고. 모시고 계신 부모님들이 앞을 나가서 기도받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젊은 이제 중년 부부들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고, 그 다음날 내가 비결이 뭘까 하고 조금 일찍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옆에 교육관 옆에 방들이 한 4개 있는데, 그때 그 방에서 목사님도 나오시고 다른 방에서는 권사님들도 나오시고 밤새도록 천려하시는 거예요. 아, 이것이 비결이구나. 별 말씀 안 해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요, 도전을 받는 것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더 합시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요, 저도 늘 그렇게 마음에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충동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안 되어지잖아요. 5절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한 것을 보면서 그들을 한 곳에 불러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모이라면 핑계 안 합니다. 모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우리 모여자 그러면요, 세미나 하자, 수련회 하자 그러면요, 열의를 제쳐놓고 다 모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다 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그래, 미스바에서 모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뭐 합니까? 2가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지요?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6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물을 쏟아부었다. 물을 붓는다는 것은요,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동해와 자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먹는 것을 끊는다는 거는요,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아멘. 무엇을 타내기 위한 것이 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야말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금식인 것입니다. 6절 끝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다스렸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오직 사무엘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했더니 이 이스라엘 땅에 부흥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려면 아직도 조금 읽은 본문이 많은데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대충 정리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부터 12절은요, 사무엘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일로 모였지 정치적인 일로 모인 거 아니거든요. 싸우려고 모인 것도 아닌데 지리 착각을 하고 말입니다. 예, 사무엘이가 이스라엘 백성이 모이던 미스바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사무엘이 그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빨리 돌아가세요. 그런데 더욱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 온전한 번제라는 말은요, 우리가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장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암소들로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 진도를 안 샀습니다. 법궤안을 안 들려봐야 되는데 제사장 지파가 되어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까? 그래서 젖나는 어린 양인데, 젖 먹는 어린 양인데, 여러분 태어난 지 8일 이상만 되면 제물을 바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아마 그런 8일 이상 된 어린 양일 것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그냥 젖 먹는 양이라 그랬는데 담에라고 한 것을 보면 남성 단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순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하다가 치우고 도망가시오.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적군이 지금 가까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마게 하셨습니까? 혼란케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쳐서 이기고, 다시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마지 못하겠습니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번제와 간구가 있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넘어가서 쭉 보시면요, 이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며 다스렸다. 그 다음에 라마에서 다스렸다. 두 가지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순회 사역입니다. 그 다음 가면 정주 사역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함께 김용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9절 한번 13절 한번 보십시다. 13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어떻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넘나보지 못했습니까? 한번 더 합시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뭐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딱 블레셋 사람들을 틀어막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고